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은 은혜에서 은혜로 삽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는 또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쓴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만은 이 서신을 편지 쓸 때 처음에 문안의 말을 전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사로 문안 드릴 때 그때 특징이 이 13개의 서신 가운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 겸 안부를 물으면서 꼭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도를 쓰면서 꼭 마지막 절에 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한 축도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한 인사 겸 문안 겸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 18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뭐 에베소도 보아도 그렇고요. 빌립보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항상 처음에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을 썼고요. 꼭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마지막 축복으로 끝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은혜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도움을 입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특별히 죄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은혜라는 말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원어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헬라어로 말하면 카레스라고 말하죠. 이 카레스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거 기쁨이요. 그래서 이 기쁨,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경이나 또 실력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기쁘잖아요. 이게 정말 과분한 선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줬냐고 그 기쁨을 얻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그야말로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경험해봐야 돼. 경험이요. 정말 이 은혜는 내가 체험해보고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이 정말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말할 수 없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난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이거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뭐 돈으로도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뭐
또 사랑으로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다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 많다고 뭐 가정이 뭐 행복합니까? 또 뭐 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합니까? 물론 큰 도움은 돼요. 어려운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사랑과 돈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서로 간에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또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야지. 그래야 그 가정은 복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을 때 그곳이 곧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인 토마스 오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진리를 깨닫는다. 은혜가 있으면 죄를 피하게 된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갈망한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의 말에 따르면, 토마스 오든의 말에 따르면 이 은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활동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원동력이 있다. 삶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다 쌓고 나왔을까요? 조금 갖고 왔겠죠. 그들이 신발을 갖다가 그야말로 슬리퍼 같은 거를, 샌들 같은 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그리고 갖고 왔겠어요? 그들 생각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미국 올 때 공부하러 왔건 유학을 왔건 이민을 왔건 간에 여기서 나는 몇 년 동안 살 거 다 챙겨 갖고 왔어요. 그냥 백 두 개 덜렁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백 두 개도 안 갖고 와서 자기 몸 하나 덜렁 갖고도 온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도 와서 어떻게 해요? 살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추울까 봐 말입니다.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들을 푸근하게 해주시고요.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40년 동안. 심지어는 말하기를 그들이 신발이나 옷이 40년 동안 달아서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광야 같은 돌짝길을 걸어갈 때 그 신발이 말이면 샌달이 얼마나 그 정도 얼마 동안이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온 사람, 우리는 다 같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모든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바람과 눈과 모든 자연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걸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패한다는 것은요, 쓸모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패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패한다는 것은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없애버려. 그 뭐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이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와 친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직해집니다.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자신을 볼 때 참 가장 잘 알잖아요. 뭐 아내도 남편을 잘 알지만 아내도 남편 많이 몰라요. 다 자기가 가장 많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정직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뭐 다 나의 수고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거든요, 사람이. 왜?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겸손해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지혜로워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지혜로운 게 뭐냐면 형제를 보면서도 내가 깨닫습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형제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알는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이 은혜에서 은혜로 살자는 겁니다. 그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쓸모없다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로를 압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다. 이 바울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깨달을 줄 알아요.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일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믿으라고 해갖고,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고요. 뭐 누가 세뇌시켜갖고, 할게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이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자기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인격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게 맞는 거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그냥 외형만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구별된 선택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저들이 금식하고 11조하고 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도 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요. 나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그 좋은 스승 밑에서 내가 배운 문화생이다. 자신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훌륭한 교사 밑에서 못 배웠지만 나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야. 그건 바울입니다. 거기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갔을 때 영주권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말해요. 나는 시민권,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 막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속상하잖아. 나는 지금 한 10분도 없는데 말이야. 바울이 그런 짝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시민권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 로마의 정권 아래 있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이성적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니까, 다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별거 아니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식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좋은 환경에서 시민권도 가졌고 내가 더 많은 열심을 가졌고 당신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보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될 수 있겠어요? 앉혀놓고 가르쳐서 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가 믿으면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가르쳤다면 믿어집니까? 그런가? 이 사람이 그렇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 얘기해서 말씀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의 공로가 정말 나에게도 나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을 발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상을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 제가 그 작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5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확 바뀐다는 그런 책 제목이 5시에 일어나면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느 정점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은 정상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 노력하고마다 못 올라가. 더 이상 올라가면 만족하겠죠. 그렇죠? 딱 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막혔어요. 그때가 뭐가 오죠? 허무감이 오잖아. 내가 이러려고 해도 땀 흘렸어. 내가 이러려고 해서 살았어. 그게 정점이에요. 정점. 그저 거기까지 올라갈 때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그걸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갔으면 내가 심령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야 내 마음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알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올라왔어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막 추락하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 정치 보세요. 막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텔레비에 막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권세 있고 있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정점에 가서는 끝이에요. 그걸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짝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군요. 이걸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못 내리지요? 안 내리지요? 정점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막혔기 때문에 죄가 딱 가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려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담이 딱 막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약해서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삶이 감사가 기쁨이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옮겨놓지 않으면, 동해에서 서로처럼 멀리 옮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옮겨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은 이 죄가 옮겨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가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져 나간 그 사건을 믿어질 때, 그 사건을 믿을 때만이 내 모든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줄 알았는데 내가 자신을 발견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어.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린다. 내 더러운 죄도 못 박아버린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더러운 심령을 씻겨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내가 주의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야 죄악의 담이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믿어질 때만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마약 주사를 맞던 사람이 마약이 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만이 내가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예식했듯이 내 속에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들어가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깨닫게 될 때 그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홈레스로서 인생을 가장 낙심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주여 내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내가 저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과 내 정과 내 모든 걸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길거리에서 홈레스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실 때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을 바뀔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그가 은혜를 입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에게 증거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내가 내 죄가 사함을 얻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스테판이라는 여자가 아마 지금은 오레곤주에서 그 책에서 그렇게 나 오레곤주에서 싱글로 살아가는 여자들, 폭행을 당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카운슬링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스테판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우리 한국 혼혈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인데 얼마나 한국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혼혈하러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이들도 막 그냥 놀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파니가 어릴 때 엄마가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면은 엄마가 다른 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 딸이 걸림돌이 돼. 그래서 식구들이 얘 어떻게 해라 막 이래갖고 얘를 갖다가 딸에게 이제 7살 먹은 딸한테 너 기차를 타고서 어느 역에서 내리면 삼촌이 플랫폼에 기다릴 거니까 꼭 기억했다가 거기서 내려라. 그리고 엄마가 먹을 거를 싸줬어요. 또 꼭 거기서 그 역에서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혼자 기차 타고 가면서 계속 그 기차역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역. 근데 딱 맞아 그 역이. 그래서 내렸어요. 그 삼촌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야. 해가 다 지고 안 나와. 거기 서 있는데도 안 나와. 깜깜해졌고 이제. 그러면 왜 엄마가 기다렸으면 기다리는 거죠. 잘못 내렸나? 맞게 내렸는데. 그랬더니 역장이 찾아왔어. 넌 뭐 하는 애냐? 여차저입니다. 기차도 다 끝나서 그 사람부터 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요. 어디 가서 그냥 홈레스처럼 덜렁덜렁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비참한 일을 말할 수 없고 결국은 나중에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애가 7살 먹었으니까 이제 크잖아, 고아원은. 좀, 그다음 전쟁통이니까 뭐 애가 죽기도 하고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그냥, 그리고 고아원에 온 애들이 2살짜리 뭐 이런 있으니까. 그 당시 실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7살 먹은 애가 오히려 애들을 다 봐. 애를 봐. 고아원에서 일하면서. 여자애가. 근데 하루는 외국 부부가 와서 입양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베이비를.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체력들이 좋은 분들이래요. 와가지고는 그 베이비를 안아서 뽀뽀도 해주고 이 부부가 말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갈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7살 먹은 아이를 스테판이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애를 이렇게 애를 자기가 다 업어주고 애를 닦아주던 애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외국 이 부부들이 돌아서니 얘 얼굴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서 그러니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얘가요. 이 여자애가 처음 한 번도 자기 얼굴에 손을 대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뭘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야. 그러더니 아이들 보더니 그냥 가서 이 부부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왔는데 자기를 입양하겠다고 그래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 법칙에, 이 고아원 법칙에는 이 큰애는 입양을 못 시키는데 근데 하도 부부가 얘를 꼭 하겠다고 7살 먹은 스테반을 하겠다고 그래 할 수 없이 얘가 거기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니까 어느 지방인데 가자마자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시에 비해서 집이 좋은 거야. 뭐 수세식 변소도 있고요. 뭐 그 당시에 비해서는 좋은 집이죠. 이제 지금 말하는 뭐 보통 집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요. 얘가 얼마나 7살짜리 애가 그 고아원 와서 고생을 했는지 회충이 막 그냥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먹어도 살도 안 쪄. 때로는 막 회충이 막 올라오고 가 있대요. 뭐 오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씻기고 옷도 새 옷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너무 좋은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때릴까 봐. 언제 그 나이 때 식목으로 끌려가고 식목으로 사니까요. 그때 가서 내가 이 집에서 날 언제 일을 시킬까? 언제 식목으로 날 부려먹을까? 불안하면서 그냥 하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밖에 나가서 노니까 애들이 놀리질 않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야, 네 몸에서 치즈 냄새 난다. 너 미국 사람 같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 아니라고. 네 몸에서 치즈 냄새 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그 집 선교사 집 딸 아냐? 선교사 집 미국에서 갓 온 선교사들입니다. 갓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문이 저 선교사 집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집 딸이니까 놀리지도 않고 때리지는 사람도 없고 가는 곳마다 막 선교사 집 딸이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어. 선교사 집 딸이구나.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전애들을 막 놀리고 때리고 혼혈하라고 말합니다. 막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그냥 선교사 집 딸이래. 제가 딸. 그래가
집에 돌아왔고요. 그 미국 그 엄마한테 처음으로 엄마. 이 사람이 한국말 잘 모르니까 통역관을 쓰고 뭐라고 말하냐. 엄마, 내가 엄마 딸입니다. 엄마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그 스테파니아를, 걔네 이름도 스테파니를 져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고 막 우는 거예요. 미국 그 선교사가 부인이. 그래도 내 딸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은혜를 입어서 티네이저 때 이제 미국 와서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니까 그 은혜를 입어갖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대접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말고 혼돈수에 빠졌는데 미국 집에 가니까 완전히 이제 뭐 미국 사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 입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모를 때는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교회 오면 내가 미국 사람들 신자처럼 살기도 하고 또 나가면서 세상 사람 살기도 하고 또 신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게 신자래 저게. 아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게. 에? 사람들이 말로 때려 말로. 아유 저 사람이 말이야. 저게 집사래요. 말을 안 하지 돌아서면요. 아 요새는 목사도 욕하는데 뭐 목사도 뭐 그냥 전에는요. 목사님에 대한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가보면 목사랑 농담 따먹게 하려고 그래, 이제는. 별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 전에는 그런 거 있어도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목사 앞에서는 교회 흉 안 봐요. 못 본다고. 근데 교회 흉도 보더라고, 목사 앞에서. 내가 뉴욕에 보니까 뉴욕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어깨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마음에 주여. 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가려면요. 예수님 공로 힘입어서 은혜 입었으면 우리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안에 살 때만이 내가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럼 은혜 속에 은혜에서 은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가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만이 내가 은혜 속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내가 그냥 은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유지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만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한테 그 은혜가 내려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요. 영국에서 기부금을 받았어요. 기부금. 양털을 다듬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자. 그래서 캠페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는 특별 보너스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 해서 모아진 돈이 150년 동안 그 돈을 모았어요. 150년 동안. 그런데 그래서 은행에 탁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150년 동안 기부금을 은행에 쌓였지만은 그 기부금이 양털을 다듬는 사람에게는 1파운드도 안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털을 다듬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털을 다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150년에 그것을 기부금을 캠페인을 열어서 모아놨는데 그 돈을 있지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50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했는데 아무도 믿는 믿음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양로원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신앙을 가진 노인에게 그에게 돈을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부금을 모았어요. 그 동네에서, 그 널싱홈에서. 그런데 이제 돈을 모은 거 가지고 정말 우리 이 노인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훌륭하고 본인들 크리스천을 줘야겠다 했는데 줄 노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부금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은혜에서 은혜로 갈까요? 어떻게 살아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일과 내 잡이 똑같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이 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다 선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교회를 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또 교회 가냐? 야, 너 나 좀 전도를 해봐, 나 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던 친구가 가만히 있어. 얘 전도해야겠네? 그래. 그래서 전도하려니까 야, 오늘 나랑 한 번만 놀아주면 한번 나를 전도해봐. 그래서 교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친구 하루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말합니다. 나 그 친구 전도하려고 오늘 교회 못 나왔습니다. 어느 게 최선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최선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왜 은혜에서 은혜로 못 가냐면요. 항상 우리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최선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죠. 여러분 왜 화냅니까? 은혜가 있으면 화 안 나요. 왜 여러분이 낙오됩니까? 은혜가 있으면 낙오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화냈던 남편이 화를 안 내더라고요. 성의를 냈던 부인이 우리 왜 이렇게 살아? 돈도 못 벌고 이러던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니까는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주실까요? 그때 주시겠죠. 왜?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뭐 이름은 될 수가 없고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했죠. 이 사람은 전에는 미대사관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갖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오래전 얘기가 한 40년 전 얘기니까 좀 더 됐나요? 그랬더니 교수가 학생들이 페퍼를 써서 내는데 페퍼에는 지금부터 타자를 치라는 거예요. 막 흘렸으니까 그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오니까 이제부터는 손으로 쓰는 거는 안 받겠다. 핸드라인은 안 받고 타이프라이터로 쓰는 것만 받겠다. 근데 유학 온 학생이 막 오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 타이프라이터 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학교 옆에 있는 동네 교회에서 이 한국 청년을 와서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이 청년이 뭐 미대에 와서 이랬으니까 영어도 잘할 테니까 가고 설교를 쫙 했어요.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들어보는 설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 건장한 사람이 오더니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탁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악수를 딱 하는데 아주 거칠거칠해요, 소리가.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당신 걸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받아서 기숙사 가서 보니까 50불이야. 50불. 체크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이프라이터 가서 보니까 타이프라이터가 49불 50센트야. 참 하나님은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데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계속 살고자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나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받을 은혜. 내 몫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 내게 앞으로 주실 은혜, 받을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받을 은혜, 퓨처에도 장래에도 너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요, 내가 받을 은혜가 있어. 노아는 그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했겠죠. 너 노인네가 돌았나 보다. 산에서 배를 져. 그러고 나서는 정말 배가 다 완성됐을 때로 됐어요. 비가 내리고 땅에서 육지에서 물이 올라와갖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막 죽어갈 때 노아가 불안해하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줄 알아. 하나님은 은혜가 임한다. 지금 내가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받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왜 이렇게 수고가 있습니까?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멘션했잖아요. 목사를 농담 따먹게 하는 식으로. 목사님, 그분이 그랬네. 목사님, 내가 뉴욕에서 왔는데, 뉴욕에는요, 교회가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7명 앉아서 7명이요.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 우습게 보는 얘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밥 벌어먹고 하는 거 아니겠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밥 벌어먹고 하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는요 장차 받을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1000명 모이는 분은 목사님은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그분은 1000명 모이니까 좋겠다. 조금만 들어가면 더 고통하고 더 힘들고 안 할 수도 없고 만약 밥 벌어먹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이런 많은 양떼를 먹겠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감옥소 가잖아요. 요셉이.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 나는 꿈을 가졌어.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 희망이 있어. 언젠가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정말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절할 때가 올 거야. 그날을 내가 분명히 난 그날 은혜를 입은 날이야.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금 힘들어도 받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받을 은혜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왜? 받을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받을 은혜가 있으면은 지금 고난 오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먼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해요.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이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오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게 먼저인지 알게 돼 있다고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게 돼서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everything 다 좋아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이 볼 때 답답합니다. 아니 뭘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 어? 주일날도 나가, 수요일날도 나가, 금요일도 나가, 새벽기도 나가. 나 저렇게 예수 못 믿어. 주일날 한 번만 가는 것도 참 힘든데 말이야. 뭐가 다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지금 받는 은혜 속에 은혜로 가는데요. 이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아니까 그냥 죽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뭘 저렇게 믿고 저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나오냐? 내가 한번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굴 비춰지는 것만 해도 목사의 얼굴 환해지는데, 참,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 교회에서 수요일날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그거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왜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정말 설교가 길다 짧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은혜가 장차 은혜가 임하는데요, 너무 기뻐서라도 이 자리를 사모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은혜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은혜로 출발해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은혜로 출발해갖고 내가 가진 것 갖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보십시오. 장차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세상은 변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정보도 빨라졌고요. 정말 비행기가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갑니까? 세상은 날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는 세상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어둡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밝아져서 불을 환하게 펴도요, 죄는 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죄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스승 밑에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도 안 돼요. 딱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어. 나도 이제 내 죄가 다 씻김을 얻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만이 내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합니다. 그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어려움을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도 내게 올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갑니다.